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회상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는 지금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말하면서 요셉과 그 후손들을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이며 후손들이 번성하여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인으로 자랐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약속의 후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데려온 손주들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 손자들을 품을 수 있는 안아볼 수 있는 그 감격을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축복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묶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애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같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은 이러한 축복이 믿음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 그의 믿음의 행위로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꾼 후에 자신의 잠을 자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 아니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끝까지 복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로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들을 약속의 후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렇게 이 애굽 온 땅이 마치 자신들의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저 가나안 땅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의 기업 영원한 소유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영원한 소유로 받는 그 후손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축복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손을 향한 축복은 그저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동영상 장자인 므낫세는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기에 요셉은 그를 야곱의 오른편에 둡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 명예와 또 축복의 위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팔을 뻗으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걸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기르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가 바로 목자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일평생 나를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자는 분명히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던 그 낯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그의 일평생 의지하던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야곱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야곱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온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아들, 딸 교회에 잘 다니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그저 내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이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학자 브루거만은 축복의 말은 단지 기계처럼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엄숙한 순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중한 순간은 머리에 손을 얹는 강한 접촉에 의존하고 몸과 마음을 연결짓는 구체적인 전달에 의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축복이 머리에 손을 얹고 몸과 몸이 다 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구체적으로 똑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아들로서 알려지고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축복에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한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주어질 것 영원한 소유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미 세상의 것들 그것을 상속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그 상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참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자신들에게 당장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애굽의 총리인 아버지 밑에서 제국에서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 의미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줄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이 땅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을 행운의 복권처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들에게는 그리 썩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이 다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며 살아보니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더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바울, 자신의 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던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애굽의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일이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내리는 동안 참 요셉은 무언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이 장자와 차자에게 어긋나게 얹혀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출생의 순서대로 적절한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의 손을 바꾸어 놓고자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두 손을 그대로 내밀어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을 엇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손을 바꾸어 축복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멋대로 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 이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며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 자신이 차자였기 때문에 나도 차자를 축복하리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형과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알기에 야곱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바꾸어 축복하려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어떠한 힘에 압도당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행위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세상적인 제도나 질서나 기득권, 어떤 신분의 조건을 넘어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놀라운 은혜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도 안다라는 말은 이처럼 비록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삶이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또 우리의 자신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이다 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가족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위치를 점했고 많은 형들보다 요셉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지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선하신 뜻에 의해서 또 인간이 저지르는 무수한 실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기로 결정하신 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보여준 인간의 모든 악함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데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주권 속에서 장자권에 담겨 있던 그 인간의 가치관과 주장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기득권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관심을 받고 이들에게 비로소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기대와 주장을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땅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삶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와 기머거리와 가난한 자들에게 비로소 은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천한 시골의 소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두 팔을 엇바꾸어 행하는 야곱의 축복의 모습에서 온갖 세상에서 소외된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엿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후손이 되라는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야곱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믿음의 고백임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먼저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손을 얹고 그것을 온몸으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마주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